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전 구하기도 힘든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순간입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가 오신다 맞이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어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는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영적 의미를 알아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아무리 흉포한 범죄자일지라도 가급적이면 사형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형 제도가 없는 협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는 사형 금지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도 가급적이면 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에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적 권한이 없는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되어진 종교재판소는 그들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법적 권한이고 그 법적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때문에 당시 군중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형벌이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특수 강도 강간 이런 끔찍한 죄를 두세 번 반복해서 저질러야 겨우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아니면 국가의 반역이나 모반을 꾀한 자에 한해서 로마 총독이 한시적으로 내리는 당대 최고의 형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다른 형벌에서 받는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이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되 쉽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교인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꼭 같이 가 보았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시죠 해서 가게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중세 스페인에서 카톨릭 교회가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개신교가 되어진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문할 때 사용되었던 그 고문 도구가 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전시된 고문기구 하나하나마다 당시에 이 고문기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읽기조차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고문이 자행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도구들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람의 사타구니 사이를 자를 때 사용하는 톱들이 걸려 있었고, 어떤 도구는 사람을 끌어다가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국수 가락처럼 되어서 나오도록 만드는 기계도 전시가 되어져 있었고, 또 어떤 도구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기 힘든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 자물통을 태워 꼼짝 달싹하지 못한 채 말라 죽게 만드는 통도 전시되어져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놀랍게도 당시의 상황을 전시해 놓은 모형물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 사용하던 고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문제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고문들은 사실은 5분, 10분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아니, 5분, 10분 연속적으로 이 고문이 가해지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까무라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국 선열들이 그렇게 죽어갔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5분, 10분, 그 10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되는데 5분, 10분이 아니라 일주일, 심지어 길게는 보름까지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한꺼번에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신음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며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더불어 험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심각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 엄청난 형벌을 당하신 그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위기에 몰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물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만져주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말없이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님만이 아시고 만져줄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스의 성자라 불리는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매번 물을 기를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우물인데 그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큰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가득 담고 끌어올릴 때쯤 되면 중간쯤에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두레박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를 신기하게 본 프란시스가 그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을 끌어올릴 때에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두레박 속에
던져 넣느냐? 그러자 그 하인이 대답하기를, 물을 퍼올릴 때에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게 되어서 최대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인의 설명을 다 들은 이 프란시스는 자기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며 감동받은 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 넣어 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것으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던져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던져 넣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그리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짊어지셨는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이 잔을,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필연적 대가로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럼 왜 이런 단순한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피하고 싶고 절규하시는 것일까요?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인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고통도 있지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짓눌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예수님을 짓눌렀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우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제9시가 되었으니까 십자가 지신 지 무려 6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탄식만 하시다가 끝내 숨졌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편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감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결국에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뭘 이루신 것일까요? 아니, 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저희 집의 둘째 아들 하늘이가 아빠인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빠인 제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저거 가져와. 왜 안 해? 빨리 해.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이가 어떤 때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빠를 피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 그래도 아니 아빠 뭐 해줄까? 물 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집어냅니다. 너 일로 와. 빨리 말해. 빨리 말해. 그러면 말하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죄는 무섭게 만듭니다. 죄가 없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숨을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의 그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1년에 2번 이상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조직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예수님께 드리는 제단, 범제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더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휘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예복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군장 같은 옷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에봇 맨 밑 하단에는 방울들을 여러 개
뺑둘러 달아놓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발에 밧줄을 묶어 성소까지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제사를 집도하다가 갑자기 방울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에 발에 묶은 밧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막아놓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끔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대를 허무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상부로부터 아주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그 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만 전장 중에 그 통신선이 잘려져서 통신을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한 연락인데 참호 밖에 나가서 전선을 연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급합니다. 전장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통신병은 그 참호 밖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자신의 팔로 전선과 전선을 붙잡고 통신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긴급한 소식이 아군에게 전달이 되어졌지요. 그러나 적군에 노출된 그 통신병은 그렇게 그 통신선을 붙잡은 채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는 단절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중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날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십자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여